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께서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교회에서 파송한 여러 선교사님들이 건강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곡수정 선교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2차 항암 치료가 잘 맞춰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아버지 귀한 아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김태분 선교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몹시 약해집니다. 이제 수혈을 해도 이 피를 받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제 이렇게 입원해 있습니다.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며 다시금 주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의 딸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들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전하고 성령이 듣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더운데 여러분 잘 지내시죠?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는 게 영성이다. 살아남는 게 영성이에요. 제가 항상 선교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에게 항상 오면 선교사님, 살아남는 게 영성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이 더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살아남는 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잘 견디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바람이 조금 찬기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나면서 조금 날씨가 더위가 좀 풀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러면서 또 이번 주간이 이제 8.15 광복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4년이 지났고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일제를 청산하고 또 그 길을 위해서 애써왔지만 사실 참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지배받았던 것은 3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배받고 나서 70여 년, 74년이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아직 그 지배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죠. 참 그런 가운데서 요즘에 또 이제 일본과 어떤 경제 문제 가지고 심각한 갈등에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참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선동하고 데모하고 시위한다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하고. 여러분 이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슴이 뜨거운데 모두 뜨거우면 머리도 뜨거워요.
그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도대체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저 스스로 제게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어떤 이런 역사적 현장 속에서 막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차면 안 돼요. 가슴이 차면요 죽은 사람이에요.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그러나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차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도 같이 뜨거워가지고 향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신앙의 사람들만큼은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만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차디차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제대로 좀 바라보는 참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가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기에 강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민족들보다도 위기에 강한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IMF 때 정말 나라가 쫄딱 망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왔고요. 6.25 때도 그래왔고요. 또 여러 상황 속마다 나라가 진짜 그냥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 강한 우리 민족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실 지금도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우리 민족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 민족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광복절이 될 때마다 항상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분들은 불행한 시대를 살았다고 하는 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를 살고 싶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그 시를 썼던 서정주 시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참 항상 권력 옆에 있었던 것이 그분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그분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왜 친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참 서정주 시인이 너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징용당하지 않으려고 쓰려는 대로 썼을 뿐이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징용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쓰려는 대로 썼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타단된 상태에서 자기는 해방이 그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대요. 이렇게 일본에서 점령당하고 지배돼가는 것이 최소한 100년은 가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친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참 그분의 그 솔직 담백한 그분의 글을 제가 읽고 나서 제가 참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을 단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감싸 안는 그런 우리들의 이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은요, 심판과 단죄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여러분들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정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곧잘 그런 얘기하래요.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아이언사이트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목회자이면서 설교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회의를 지도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탁 손들게,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대, 이 친구야, 법대로 하면 당신은 벌써 지옥 갔어. 법대로 하면 벌써 지옥 갔어.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 사회가 그래요. 여러분, 법대로 하면요, 여러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용서와 그리고 덮어줌과 이해, 이런 걸 통해서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움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런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광복절 때 특집으로 만들고 그러면 정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들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치료도 필요하지만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 이렇게 단죄하는 그리고 심판하는 사회가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회로 좀 더 이렇게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 그 시대를 살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게 이 시대를 살게 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책임질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해방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요, 그렇게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일제시대 때 사람들은요, 한마디 말들, 한 가지 행동 고지들이 모두 엄청나게 많은 중압감 속에서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또 좋은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되어져가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이만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얼마나 참 복된 사람. 아마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통해서 나만큼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한 100년 전, 5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시대에 살았어요. 물론 친일파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저를 알아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독립운동 나는 그냥 목숨 걸고 할 것이었습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손 들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이정원 장로님 왜 손 안 들어요? 내 사람 잘못 봤네. 최명혁 장로님 왜 손 안 들어요? 여러분, 난 손 못 들어요. 나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 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어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주기철 목사님 향해서 막 욕을 했을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그냥 대충 그냥 살지. 친일파는 안 됐겠지만 적당하고 타협하면서 살았을 것이 내 모습이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 저는 그래서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가문이 친일파 가정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안의 큰아버지 세 사람이 징용으로 일본에 다 끌려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일본이라면 이를 버득버득 갈아야 될 가문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복절 시대에 우리가 참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참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빨리 되어져서 우리 민족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예레미야는 망국의 선지자입니다. 참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시대에 선지자 노릇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좋은 시대 때, 밝은 시대 때, 넉넉한 시대 때 목회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망하는 시대에 목회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목회했던 분들이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합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얘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교회만큼 독립운동 많이 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거의 70-80%가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여러분들. 감옥에 가서 매 맞고 죽고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였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망국의 시대 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로 이제 그런 시대 때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는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의 눈으로 뚜렷이 보이잖아요. 왜 멸망하는지, 어떻게 멸망하는지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왜 멸망하냐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어떻게 멸망하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나라가 초토화돼서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눈으로 밝히 보였어요. 근데 지도자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국민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지도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꼴같지 않은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걱정할 것도 없다. 저 나라 쳐들어오면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애굽이 바보입니까?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낍니까? 근데 지도자들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는 껐떡없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아주 살육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래야 살육을 면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그냥 벌같이 일어서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그냥 이길 수 있다고 그러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고 설교를 해야지, 왜 망한다고 얘기하고 왜 항복하라고 얘기하냐, 너 매국노다. 이래가지고 예레미야는요,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외면을 당합니다. 매맞고 쫓겨가고. 예레미야가 설교하면 큰 사람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냥 뭐 애굽이 와서 도와줄 것이다 이러고 설교하는데 그냥 벌떼같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망국의 시대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슴은 뜨거워있죠. 일본에 대한 어떤 극일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차디차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여러분 4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도요 100여 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160년 됐네요. 벌써 170년 1850년대 페리라고 하는 일본 제독이 와가지고 일본 항구에다가 그냥 대포를 몇 개 씁니다. 시커먼 군함들이 와가지고 증기기관이었죠. 그 당시 일본 배라는 것은 돛담배였었어요. 근데 증기기관 배들이 오더니 철선이 와가지고 그냥 대포를 몇 방 쏴가지고 그냥 항구 자체가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논란합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저 군함과 싸워야 될 것이냐? 타협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하죠. 힘을 키울 때까지 우리가 타협하자. 그리고 그 힘은 교육으로 키워진다. 그래서 서양을 배우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유학을 보내고요. 그리고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 1850년대부터 그 유럽,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부터 이제 조약을 체결했는데 불평등 조약을 그렇게 많이 체결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강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평등한 조약을 합니까? 불평등 조약이죠. 나중에 그 불평등 조약을 바꾸는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오면서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 일본과의 모든 이 조약 자체가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렇게 일본 사람도 애썼는데 우리도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우리가 도장 찍었어. 아, 그 시대 때 그때 대통령이 도장 찍었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대표자로 그들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힘의 원리가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한번 좀 봅시다. 나보다 센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힘센 사람이 내가 싸움을 한다 그럽시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조약을 맺어요. 그럼 여러분 조약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죠. 힘이 없으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외국과 맺은 모든 언약, 이 조약들이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도 그것을 극복하는데 50년 이상 걸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이 광복절을 지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왜 멸망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언급이 있었는데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레위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인데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관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모든 지도자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맹목적인 애국주의나 이런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음란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자, 여러분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서 3장 2절 말씀 다 펴보세요. 3장 2절 말씀, 그 앞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비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백성들은 음란함과 행악으로 땅을 더럽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음란인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해요. 이 음란의 문제가. 여러분, 이 경기도도 심각합니다. 한 달 전에 경기도 의회에서 뭘 결정했냐면요, 뭐 성평등 뭐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 미친놈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연애자들 뭐 이런 것들 다 평등화되는 거예요. 다 이 교회에서도 동성연애자들 직원으로 써야 되고, 그걸 만약 쓰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이 제재받고 벌금 물고 아니면 목사가 구속되고 막 그런 조약을 경기도 의회가 한 달 전에 여러분 만들었어요. 여러분, 미친놈들이죠 도대체. 아니, 의회가 모여가지고 그따위 짓이는, 그러니까 이 땅이 음란과 거짓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 만들었는지 한 사람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알아요? 경기도의회에서 성평등 규례 만든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 그놈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발표하면요, 이러면 경기도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동성연애자들이 그 우리 교회 직원으로 오겠다, 무슨 뭐 유치원에 오겠다 뭐 이러고 그래도요 제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거 제재하면요 무슨 뭐 인권법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붙잡혀 들어가고 벌금 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음란과 행악함과 거짓으로 이 나라가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기인데, 아니 경기도 의회가 앉아가지고 그따위나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참 안타깝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백성뿐 아니라 지도자뿐 아니라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도 심하게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1절에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1절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1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쭉 다니면서 정말 이 성 안에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보존해 주겠다.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라. 다시 말하면 나라가 총체적으로 싸웠으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중요한 교훈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세상을 지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탱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들, 또 아니면 무슨 재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어진 것은 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무슨 뭐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으므로 이 민족이 지탱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민족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천만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이 민족이 지탱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해서, 그래서 그들이 무슨 결정을 잘하고 협약을 잘해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온전하게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세상을 지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타락을 향해서 막 세상 사람들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서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 민족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세상은 사랑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법대로 한다고 하는 말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법의 잣대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젤려고 그래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가치입니다. 가장 낮은 가치예요. 윤리적으로 상식선으로 되지 않으니까 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굳이 법을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자꾸만 법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상식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어요. 신문에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속도를 위반하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교통수행한테 딱 걸리잖아요. 딱 걸렸을 때 내려서 교통수행경한테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사과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훨씬 경감이 된대요. 6만 원짜리 딜려러다가 2만 원짜리 띄고 2만 원짜리 딜려러다가 5천 원짜리 띄고 그런 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걸렸는데 나와가지고 그냥 아이씨 그냥 왜 거기 서 있어가지고 봤냐고 그러고 그냥 안 오게대로 막 우기고 그러면요 6만 원짜리 그대로 다 끊어진대요. 여러분, 사랑으로 호소하면요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은 가장 낮은 가치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법은 가장 낮은 가치예요. 법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 상식 위에 은혜, 사랑, 용서, 관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배되는 사회가 여러분 아름다운 사회, 법이 지배되어지는 사회는 가장 무서운 사회입니다. 가장 잔인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국 역사, 여러분이 역사 좋아하시죠? 저도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진시황이 2200년 전에 중국을 통일하죠. 중국을 통일하면서 진시황이 가졌던 그 이제 통치 원리가 뭐냐면 법가입니다. 법가. 한비자에 의해 가지고 법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원래 이 법가라고 사실은 여러분 유교가 그렇습니다. 유교가 통치자는 유교를 말하지만 실제 백성들에게는 법가입니다. 아주 무서운 법의 잣대를 가져요. 우리나라가 유교가 지배했다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통치의 이념은 유교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배되어지는 논리는 법가입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공자의 제자가 순자잖아요. 영자가 아니고 순자예요, 여러분들. 그 순자의 제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한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가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나온 겁니다. 유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이 통치 이념은 그럴싸해요. 유교 원리가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뭐 군자니 무슨 막 그럴싸한데 실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법가입니다. 법으로. 법 앞에 모두가 동일하다. 모든 것이 법으로 한다. 이게 이제 진시황의 그런 어떤 이제 통치론. 근데 여러분 진시황 때 얼마나 무서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분서갱유라든지 여러분 그냥 아무튼 그 악랄함들이 실제 진시황 때 가장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가장 무서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요. 공이나 율법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배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숨도 못 쉽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배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공의로만 지배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숨이나 한 번 제대로 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는
법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집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실수하고 수없이 많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법의 잣대가 아니라 은혜의 잣대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관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법의 잣대를 가지고 저를 지배한다고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곧 망하고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의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나는 이 땅을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다스리겠다고 주께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본 문제도 그렇고 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법의 잣대로 바라보지 마세요. 사랑의 잣대로 바라보세요. 용서의 잣대로 바라보세요. 이해의 잣대로 바라보세요. 그래야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은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여러분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미움의 권총으로 쏜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사랑의 대포를 쏘겠다. 이게 요한 웨슬레의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미움의 시기에 막 이런 걸 가지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대포를 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도대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러는데 뭐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면 여러분들 뭐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공의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린다. 율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다스린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31절 말씀 보세요. 9장 31절. 그게 아닙니다. 잠깐만, 31절이 없네. 근데 이거 어디서 찾았나? 자, 나중에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숫자, 대단한 많은 이 것들, 그런 것이 세상을 움직인다 생각하는데 세상이 결코 그렇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대자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름도 뭐가 붙어 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다리가 조금만 커도 뭐가 붙어 있어요? 대자가 꼭 붙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그 금분교 정도 돼야 여러분 그랜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코딱지만한 이 한강에 다리 하나만 세워도 다 대자가 붙어 있죠.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 학교가 영어로 뭐예요? 유니버시티죠.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학교라고 붙어 있어요? 대학교라고 그러잖아요. 또 대학교 졸업해서 가는 학교는 또 뭐라 그래서 대학원. 대학원 졸업해서 가는 학교는요, 대대학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큰 것에 대한 그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큰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누가 한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명나라 시대 때, 청나라 시대 때 조선의 사신들이 이제 그 중국에 이제 가가지고 천안문 앞에 딱 섰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 남대문 보고도 와 그랬는데 천안문 앞에 딱 보면 끝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밑에 딱. 근데 여러분, 사신들이 천안문을 그래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황자가 들어오라 그래 천안문을 들어가요.
그런 여러분 그 천안문을 바라보면서 한 달, 두 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신들의 그 공포. 그래서 우리는 이 대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커도 그냥 대자 붙이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대자를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소자를 좋아하세요. 나라를 구원하고 세상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한 사람을 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통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소수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깨어있는 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 깨어있으면요, 내가 하나 깨어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 보라고 깨어있으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나 한 사람이 빛 노릇하면 되고 나 한 사람이 소금 노릇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소금 노릇해라 빛해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바꿔주시고 공동체를 바꿔주시고 교회를 바꿔주시고 민족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도산 안창호 선생 그 한 분이 민족의 태양 같았었잖아요. 월남 이상제 같은 분, 그 한 사람 민족 전체의 빛 같았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대단한 한 사람도 있었지만 가정마다 교회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영웅도 있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이만큼 바꿔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혼란합니다. 어느 게 바른 길인지 잘 몰라요. 신문마다 또 TV 뉴스들마다 그냥 다 달라요.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누구 얘기가 진짜 참말인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인지 정말 혼란스러운 이때예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거룩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나 때문에 이 민족을 지켜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혼란의 때 우리마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꿋꿋이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꿋꿋이 서 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